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어렸을 적 치킨을 먹으면 한 마리를 시키면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마리로 한 가족이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먹도록 희생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희생과 배려를 무시하고요, 치킨을 먹으면서 피자도 먹고 싶다 막 이런 투정을 부리면 먹고 있던 치킨도 입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일들은 세상에 살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너무 어려운 거 여쭈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요, 그런데요, 유난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해 준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도 마음대로 낳지 못할 정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반으로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핵심의 내용을 보면 4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바다였던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군하는 것이 많이 불편은 했겠죠. 하지만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끼니도 특별히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하늘의 음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거, 이게 어딥니까? 솔직히 끼니 정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음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맛도 광야에서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끼, 두 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누렸던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예배만 들어도요 감동과 감격이 있으셨죠. 찬송을 들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배가 변하고 또 찬송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바뀐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 외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이 빨리 가자, 속도를 높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이제 만나는 질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넘어지는 것은 이런 사소한 것입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뛰어가면서 주먹밥만 먹어도요 빨리빨리 목적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대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사소한 일에는요 신경을 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대범하게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민감한 것에서는 민감하고 둔감한 것에는 둔감해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은요 열의 9은 거의 다 사소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거, 누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무시했다라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신앙이었구나. 조금 더 대범한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곳은 약속의 땅인데 왜 광야에서 불평하십니까?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오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왜곡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실증나서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과거를 생각하는데 왜곡된 기억을 가집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게 지금 올바른 기억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고급 음식일까요? 아니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것이 고급 음식일까요?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벽돌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워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힘들었던 과거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왜곡된 기억에 빠져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런 식으로 푸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봐야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예수님 믿으실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예수 안 믿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믿는 거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왜곡된 기억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못 누리는 그런 가난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귀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까닭은요,
시시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일부 애굽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잡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뭐 대단한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살만하고 또 어떤 능력이 탁월했으면 거기에 살지 왜 떠났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뭐 얻어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혼탁한 이 세상이 거룩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룩해야 될 교회가 타락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더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변해서 거룩해져 가고 정직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뭐 교회가 유난히 부도덕하고 또 교회가 무슨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욕하는 내용은요,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를 세 가지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요, 밥 한 끼 잘 먹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이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고기 먹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목사님하고 점심에 돼지 불백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목사들이 정말 탐욕적이야. 어디서 고기를 먹어? 풀떼기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풀만 먹을까요? 그런 것 갖고 탐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거 탐욕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막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타고 막 차도 막 낡은 거 타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니,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좋은 차를 타시고 좋은 집에 살았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싫으십니까? 저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소유하면서 예수 믿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본질은 놓치면서 고기 먹는 것에만 연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한다면 잡다하고 시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어진 현재의 여건 자체가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유학을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가면 라면이 귀하니 무조건 짐을 쌀 때 남는 공간에다가는 라면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라면을 좋아해갖고 2박스를 사다 놓고 무게를 달아가면서 무조건 다 신라면을 넣었어요. 여기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각종 라면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신라면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유학생활 가서 뭐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면만 끓여 먹었거든요. 2주 지나니까 물리는 거예요. 부셔 먹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먹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괴롭구나를 알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때 뭐 어떤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편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이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편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만나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풍요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요, 빨리 받고 지나가면 됩니다. 멍청하게 광야에서 고기 먹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설 짓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잘 이겨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조차도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함께 꿈을 품고 나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던 그 잡족들은요,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대한 꿈도 없고요, 가나안을 향한 어떤 목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 잡족들은요, 그냥 한 끼 식사 잘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만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잡족들을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잡족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알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항상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요,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동함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동함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뭐 그렇게 만족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다윗이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건 많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되시길, 그런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